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또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제 성탄 축제를 통해서 참 기쁨의 시간들을 가진 것 같아요. 매년 성탄 축제를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참 매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저희 유년부 아이들 하는 걸 보셨지요? 어제 유년부 아이들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긴장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요, 어저께 사실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누가 틀렸는지를. 근데 아무도 안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동방박사가 별 보고 따라가는 그 장면에서 별을 들고 따라갈 때 별의 모양이 조금 잘못됐고,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은 원래 들고 온 그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운데 두어야 되는데 긴장을 해서 그냥 그대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긴장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제 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이 동방박사의 대화, 신하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왕의 자식, 혹시 그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 왕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막 낳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는 좀 의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불안했을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는 그 질문에 그는 좀 불안했을 겁니다. 그는요, 그 불안함 때문에 싹을 자르려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하고 대화할 때 너희들이 그를 경배하면 돌아와서 나에게도 이야기해달라. 나도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서 도대체 그 왕이 어디에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대답을 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는 구약 선지자의 그 기록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족속에 또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가 선지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지요. 유대인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이슬람 교도들처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들은 이 시간들을 즐기긴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축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더 기뻐하고 또 더 축하하며 많은 이들과 이 기쁨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미가서에서도요, 작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아 작은 고을에, 작다라는 것. 저도 참 작다라는 것에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어릴 때 10번을 좀 넘어가 보는 게 꿈이었는데, 왜냐면 키 순서대로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20몇 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좀 좋진 않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너가 앞으로 가 하다 보면은 항상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그래서 반장을 이것 때문에 해본 적도 있어요. 1번이 반장에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반장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작은 것에 좀 민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민족이 작아요. 유다의 고을이 작아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는요, 결코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작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겉으로는 작게 보일지라도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절대 작지 않으면요, 이 족속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가계에 많이 붙어 있지요. 가계는 우리가 작기 시작하지만 창대하리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너희들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작은 것을 그대로 작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보다도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형들은 벌벌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무엇이라 하며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작은 아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셨나요? 작은 돌멩이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이러한 일이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식사 시간이 되어서 좀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아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물론 성경에는 5,000명, 이 5,000명은 남성만 센 겁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몇 명이 될까요? 10,000명? 15,000명?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남은 것이 12광줄이 풍부했다라는 거죠. 한 작은 아이를 통해서 섬긴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 배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 나는 이걸 못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가 성화로 볼 때 마국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짐승들이 지내는 곳, 또 짐승들이 먹는 그 그릇, 밥그릇, 말, 구유, 과연 이것이 깨끗했을까요? 주인이 그것을 매일매일 청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바쁜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고하러 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잖아요. 여관에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 마국간 치워야지, 여기서 사람이 지낼 수 있으니까 치워야지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더 못 치웠을 거예요. 우린 바쁠 때 정리 잘 못하잖아요. 그랬을 겁니다. 더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러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늘 낮은 자, 작은 자, 천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저는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 겸손의 모습은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 겸손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러한 신발이 아니었잖아요. 막힌 신발이 아닙니다. 다 뚫린 신발이었기 때문에 발바닥만 보호하는 거지 깨끗함을 해주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발은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은 손님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모습이에요. 종들이 닦아줍니다. 절대 오더라도 그 주인이 닦아주질 않아요. 종들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낮게 겸손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과 모든 삶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그 죄성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에는요, 내 안에 화가, 짜증이, 불만이 굉장히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법은 내가 없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께서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지만 그 곳은 절대 낮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낮고 낮을 수 있으나 천하고 천할 수 있으나 주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낮은 자가 아닙니다. 천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절대 싼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이 생명 너무나도 귀하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죽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크리스마스, 겸손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이러한 날이 되기를, 또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낮고 낮은 곳에, 정말 작은 곳에 주님 태어나셨으나 그곳이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작고 우리도 낮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나누는 자, 또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탄 예배에 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상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지쳐있는 자들, 아버지 안에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낮고 낮아져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